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프린트 나눠드린 대로 두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목은 성화 네 번째 시간으로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적인 권면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화란 무엇인지 첫째 시간에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고, 셋째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살펴보고 성화를 독려하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성화를 하는데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첫째,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것은 우리는 절대 의무로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절대 의무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의였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 행동의 정결에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은 내적 본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내적으로 변화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옳게 행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내적으로 순종하는 면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려면 먼저 믿음으로 받아가진 그리스도의 의인, 법정적 칭의받을 수 있는 의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여기서의 의는 법적인 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걸 가리켜요. 실제적인 걸. 실제적으로 이 사람보다 낫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진짜 자원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수한 그런 외적인 모양보다 더 보기에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거룩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불신앙. 또 이 정도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거룩함에 있어서 더 온전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도 불신앙.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심을 따라서 나도 주를 붙잡으려고 더 온전함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거룩해야 되는 이유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왜 주셨냐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죄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어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교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그 진리가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악의 유혹을 받거나 거룩함을 단념하려고 할 때 계속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예 거룩해지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만약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속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정이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 자체가 1%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칭의를 얻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패법주의자들은 믿음에서 칭의만 남겨놓고 행함을 뺍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칭의는 받지만 행함을 빼버리면 이것이 이제 패법주의예요. 패법주의.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다. 패법주의고. 그 다음에 칭의를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뭐 행함은 다 필요 없다. 이것은 패법주의. 전부 잘못된 것이고 참된 신앙의 도식은 믿음은 칭의 플러스 행함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참된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진짜 예수 믿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생명은 항상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뭐 애들도 뭐 밥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키도 크고 다 자랍니다. 살아있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성장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 있는 믿음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나 또 성장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자라난다. 그러므로 나는 산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 믿음이면 자라나게 되어 있고 또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얻느냐면 거룩함에서 얻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도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죽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았고 주와 함께 죽노라. 나는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 앞에 가니
남은 자녀들아, 너희도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주와 함께 지내라. 앞으로 장차 주님 재림할 때 다시 보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다 알지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선한 양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행실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 가만히 있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고 아들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거룩하지 않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없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책이 사해졌다고 해서 징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편 그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 믿었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고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값 다 치러야 됩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값 다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과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짓는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건 사실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의 신앙과 거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무언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린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라.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더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더라. 그 사람의 신앙이 형편없으면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네. 예수 잘 안 믿는 그냥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랑 다른 모습을 보고 주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무게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은 신앙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등대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살지? 무슨 소망으로 저렇게 살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으로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 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 전도되어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행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앞에는 살아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꽤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거룩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사탄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예수를 믿는 악한 자들이죠. 목사가 입술로 쌓아 올린 건물을 삶으로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목사의 마지막 말로의 타락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진리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들을 전부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진리들을 성도들이 믿고 함께 자라났는데 말년에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배반하는 악한 신앙으로 목사가 무너질 때 모든 성도들도 함께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게 헛되구나라는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한테 배운 진리가 무슨 진리겠는가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가마력을 받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그 성도가 타락하는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평안이 거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평안합니다. 우리는 죄와 슬픔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를 짓는 불순종과 악한 삶에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죄악의 쾌락과 낙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불행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를 지으면 평강이 없다. 평안이 그 길이 없으며 또 고생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순종의 삶은 성도의 참된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넘치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 손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받는 생활이 순종의 삶이고 불순종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 영적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망하고 또 그 행복을 맛봤다면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삶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천사들도 거룩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거룩합니다. 천국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거룩하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천사와 사람과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들어갔고 미래적으로 장차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진 성품 그대로 갑니다.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 그대로 갑니다. 단 죄성만 제거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인격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가지 내가 무슨 새롭게 다 뭐가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죄성만 제거되고 영화는 죄성만 제거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거룩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탐욕스럽고 쾌락을 추구하고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찌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거룩한 세계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세계를 기뻐하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인데 천국은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기도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찬양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서 기뻐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기뻐하고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어서 들어가기를 기뻐하겠지만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곳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내 마음대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 내 영혼이 그대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거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모르고 이웃사랑도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충만히 누릴수록 더 깊이 누릴수록 천국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룩한 삶으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미래적 완성된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천국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계시록 1장 3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죠. 성경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글이에요. 세상 글이랑 다릅니다. 영적인 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세속적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알고 사랑하도록 힘을 씁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또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 거룩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말씀 모르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대로 거룩해집니다. 진리대로 거룩해져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데 무슨 거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어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구별되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게 거룩이잖아요. 그런 거룩에 있어서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또 죄와 구별되게 하는 역사가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즘은 진리라는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진리. 참을 가리키거든요. 영원히 변함없는 참된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들은 거짓되고 참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추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참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뼈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들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좌우성 검과 같아서 영혼을 해부합니다. 진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해부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죄다 찔림을 받으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라 계속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히브리서 4장이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영혼이 완전히 해부가 돼서 예리하게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판단해버립니다. 너 악한 생각하지? 너 이거 죄지? 하고 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마음이고 이것은 악한 마음이다. 이것은 거룩한 마음이고 이것은 죄악된 마음이다. 이렇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프린트로 돌아오셔서 베드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젖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빈곤하고 아사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송을 해야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면서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의미를 깨닫기를 힘쓰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진리는 순종하는 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순종을 많이 할수록 그 진리의 세계들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그 회개의 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회개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4절부터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시편 좋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마음이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죠. 또 눈도 이제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문맥적으로 또 추가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라. 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기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비참한 결과만 맛볼 뿐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현입니다. 안 혹은 함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표현하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생명의 진액을 받으려면 포도나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는 마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절대 의존적 마음이 신앙의 본질적 요소예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도 동의도 아니고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의고 거룩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붙들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붙들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떨어지면 말라서 죽어서 밟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질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음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 절만 읽어보면 로마서 6장 6절 요절이거든요. 6장 6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옛사람은 우리의 전적 부패한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죄성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걸 계속 믿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죽노라. 예수님 나의 죄를 죽여 주시옵소서. 계속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묵상하고 자기 죽음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죄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 믿어 나가야 됩니다. 죽은 자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계속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유혹이 올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로로 다리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성품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주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를 또 힘쓰고 그래서 어찌하였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몸이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이제 이런 신앙으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제 거룩함의 이유 이제 8가지 말씀드렸죠. 네, 또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 말씀, 기도,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리스도와 함께 추구하라. 이 말씀드렸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중요한 건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이 남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새겨져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